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하라. 네 번째 시간, 낮아짐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덕기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망에 있는 인물은 하늘이 내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아니라 아주 높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이것은 하늘이 내어만 가지는 덕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덕이 하늘에서 와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덕을 얻을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면 하늘이 그를 도와서 그 덕망에 있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많은 금은 보화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70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의 에스라에 보면 그 사람을 누구로 평하느냐 하면 바사의 고레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옛말이 바사고 키루스는 고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등극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주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냐?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왕실 국고에서 충당하고 그 비용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바벨론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려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고레스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굉장히 칭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고 천시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하신 그런 짝대기만도 못한 불쏘시개다, 그렇게 인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이방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고 하나님의 목자다. 그렇게 그 고레스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 그새 그 기루스 왕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인지를 크세노폰이라는 고대 역사학자가 쓴 기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루스가 있는 곳에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루스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기루스를 평생 동안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에게 복종하기로 하고 그의 신민이 되기를 노력했다 그랬어요. 평생 가야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왕에게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루스에게 온 사랑을 다 전하고 그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루스가 그 하층민이나 노예를 할지라도 세세하게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이나 노예가 그 기루스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랬어요. 그 실례로 들면 이렇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가면 이제 신하들과 군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신하들과 군사들이 나갈 때에 그 신하들과 군사들과 왕을 이제 섬기는 노예나 종들도 같이 나가죠.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들과 노예는 뭐 하겠습니까? 짐승몰이를 하겠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서 짐승을 이제 그 군사들이 있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자기들은 막 하루 종일 헛떡이면서 뛰어다니는 거죠. 밥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하들과 군사들이 밥을 먹는데 누가 밥을 해줍니까? 이 종이나 노예들이 또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빙을 다 하는 거죠. 그럼 군사들, 신하들, 왕 밥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예들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자, 또 사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상태로 또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루스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낮에 잡은 그 모든 그 짐승들을, 고기를 이 종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이 찢고 볶고 삶고 해서 배부를 정도로 먹고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죠. 그 종 배고프는 거 뭐 그 신경 쓰겠습니까 왕이. 그러나 그 종, 그 노예의 배 굶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기루스가 살아있는 동안 종들이나 노예들이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 오르려는 자의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눌리고 권력으로 그들을 눌려서 최고의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눌린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따르고 뒤에서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구밀복검이란 말과 같습니다. 입에는 꿀이 발린 소리를 하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권력이 없으니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처럼, 복종하는 처럼 그렇게 말하고, 앞에서는 아첨하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눌리고 힘과 권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은 그를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 때 그 자리가 진짜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요, 누가 올려주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기도 하고 저를 높이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겸손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까? 먼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함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하나님 예수님의 옆자리,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자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프란스 드발이라는 학자가 한 연구팀을 이끌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꼬리 감기 원숭이들에게 아주 간단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리 감기 원숭이들이 그 임무를 곧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오이 하나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원숭이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막 깔깔깔 웃었어요. 다음날 똑같은 임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어제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오이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이 또 좋다고 깔깔깔 하면서 박수치고 웃었어요. 셋째 날 또 시켰어요. 더 잘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오이를 하나씩 또 다 나눠주고 마지막 원숭이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그 원숭이 한 마리에게만 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 받았던 원숭이들이 오이를 던지고 깨깨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원숭이가 우리보다 더 수고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오이를 주고 저 원숭이에게는 맛있는 포도를 주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가 인정받으려면요, 내 혼자 잘해서 내 혼자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를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람은 정말 잘했더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더라, 그렇게 인정해 줄 때에 그 수고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루스 왕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만큼 능력이 되어요. 바벨론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그 인도가 있고 왼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으로는 팔레스틴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제 그 인도 옆에 이제 페르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도 점령하고 바벨론 점령하고 시리아 점령하고 그 밑에 팔레스틴 점령하고 그 밑에 이집트, 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할 거 없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황제에 오르는 것을 잠시 미루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봤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왕이 될 때에 친구들의 동의를 얻고 싶었다. 친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부터 친구들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처신을 조심했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도, 페르시아, 바벨론, 시리아, 팔레스틴,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권력으로 할 수 있지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황제로 인정할 때 그가 진정한 황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나는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태 교수가 쓴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원에 사는 소 한 마리하고 사자 한 마리가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소는 사자를 위해서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그 풀을 뜯어서 소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소는 초원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소를 먹으라고 사자가 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그 신선한 고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자는 그 싱싱한 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두 마리 짐승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소는 아니 왜 이 신선한 풀을 안 먹어? 사자는 아니 왜 이 싱싱한 고기를 안 먹어? 이상하다. 그러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너 같은 것 처음 본다. 그러면서 각기 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소가 수고 안 했습니까? 사자가 수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상대방이 인정할 만한 수고를 할 때에 그 수고가 아름다움이 되고 그 수고한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는 자기 희생적 헌신, 희생적 섬김입니다. 이은재 작가의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로운이라는 학생은 이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초가 되니까 반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담 삼아서 로운이가 나도 반장 선거에 나가볼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말썽꾸러기 행실을 아니까 에이 니까짓 게 네가 한 번도 친구들을 도와준 적도 없고 말썽만 피우는 니까짓 게 무슨 반장이 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로운이가 뭐가 생겼습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뽑는 날 연설을 하는데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표 차이로 상대방을 누르고 반장이 된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조금만 일만 생기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슨 일만 있으면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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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반장, 저기서도 반장 막 계속 불러 제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반장이 신부름꾼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막 툴툴툴툴 대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선거할 때 뭐라 그랬냐? 뽑아주면 머슴이 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로운이가 뭐 정치인들도 공약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던데 무슨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그래, 내가 진짜 머슴 노릇은 못하지만 짝퉁 머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짝퉁 머슴 노릇을 했단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꿔 말하면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냐? 그러면 몸을 낮추어라. 높은 탑을 쌓고 싶으냐? 그러면 기초를 단단히 다져 놓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탑을 높이 쌓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됩니다. 기초를 단단히 쌓으려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기초를 단단히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하라, 둘째도 겸손하라, 셋째도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겸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는 방법을 희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요, 고난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잔인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은 누구를 위한 잔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희생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섬김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섬김, 낮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건데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밑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종의 모습 속에서도 더 낮아진 십자가에 죽는 모습까지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아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낮아지실 수 없는 그 낮아짐까지, 자기를 죽여서까지 낮아지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고백하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면 가장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문안 인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그렇게 이름을 써놓은 사람의 수가 얼마냐면 37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한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성씨가 두루씨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나 자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왜 문안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 때문에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수고했을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어요. 그래서 늘 눈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백방으로 다 했겠죠. 방법이 없었어요. 내 눈이라도 빼어서 그 바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왜 그렇게 섬겼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한 그들, 그래서 그들의 몸이, 그들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도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잊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몸은 1000양이고 눈은 900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주겠다는 것은 나를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그것이 20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칭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낮아질 때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고 근심한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비록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가면 무명한 자처럼 보여요.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징계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수고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다 갖다 바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부여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웃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끝까지 낮아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그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셔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